우리나라 지난 월드컵 때 16강을 정말 극적으로 진출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16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 가나를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나한테 지고 마지막 포르투갈전을 치러야 했죠. 이기는 것도 힘든 경기였는데 이기고 나니까 그 결과를 또 다른 나라와의 경기를 보고 나서야 16강 여부를 알아야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16강 진출을 이루고 난 선수들이 관중석에 가서 태극기를 받아서 펼쳤는데 그 하단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문구가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이 16강에 들어갈 확률을 당시에 예측한 사람들은 11% 이하로 보았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선수들에게는 11%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가능성이라도 우리들이 해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많았던 것이죠. 사람은 가능성이 없으면 희망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너무 가능성이 없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에 이미 의지가 꺾인 상태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매우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오면 기도의 힘조차 꺾여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 대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런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결코 꺾이지 않는 그 의지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이전에 했던 지난 수요 설교에서 여호사밧에 대해 살펴봤는데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사 왕, 선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왕으로 꼽히는 이 아사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을 맺음으로써 그동안의 적대 관계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외교적으로 볼 때 그의 이러한 선택은 아주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합 왕은 당시에 악한 왕의 대명사였고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몰아간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더 심한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몰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녀 아달랴는 이러한 부모의 행위를 보고 배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이죠.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한 이 아달랴는 다윗의 왕가의 씨를 말리려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이후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사이에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함께 전쟁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도 여기에 응합니다.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뭔가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인가 아니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던 것이죠.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은 그의 그릇된 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의 감각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의 여부를 알고자 했던 것이죠. 아합이 불러온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얼른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왕에게 불어 넣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400여 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어요.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아합은 자신에게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말로 예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항상 나쁜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가시돋친 말로 항상 나에게 팩폭을 날리는 그 미가야를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 부서에 부장집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전도사님은 독설가래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고3 애들한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또 수능시험에서 몇 점을 받든지 그것은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 아마 하나님도 그것은 큰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고 지나가고 있는가 그 걸음을 보고 계실 것이지 너희가 얼마나 많은 점수를 내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가느냐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당시 제가 사역하던 쪽이 목동 쪽이었으니 교육에 상당한 열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시험 때만 되면 학원 간다고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또 너희 스스로 성적을 올려보겠다고 그렇게 온 힘을 쏟고 나서 이후에 좋은 대학에 혹시라도 들어간 이후에 나한테 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에게 내가 해줄 칭찬은 단 하나도 없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얻은 그 성취, 너희가 얻은 그 결과물은 결국 너희의 신앙을 버리고 막 바꾸어 얻은 성취물이니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계수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길이라면 하나님을 등지고 너희의 힘과 너희의 의지대로 내가 걸어갈 때에 대학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이 소리를 한두 번만 하고 만 게 아니라 수능의 일의 정점에 다다를수록 더욱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어야 할 전도사가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 부장집사님의 아들이었던 아이가 전도사님은 진정한 독설가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의 오해 없이 저의 설교의 본의를 잘 이해해 주었고 선생님들 어느 한 분 저에게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기가 다 그런 거 아니겠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이럴 때지 그렇게 넉넉하고 또 푸근하게 받아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당시에 저는 내가 좋은 이미지로 아이들에게 남겠다고 이 아이들을 관용하다가 정말 이 시기를 지난 그 아이들이 나 이후에 신앙을 저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이 훨씬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에 나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아요. 여하튼 저한테 독설가라고 말했던 그 아이는 총신대 신학과를 갔습니다. 지금은 그 장교로 어떻게 빠져서 헬기 조종사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또 결혼도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미가야 선지자는 정말 나 홀로 꿋꿋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면서 850대 1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 미가야 선지자 역시 400대 1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일단 싸웠다 하면 몇백 대 1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타이틀로 쭉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뭐 몇백 명을 때려잡고 몇십 명을 잡고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뭐라 생각할까? 뭐 삼국지에 보면 뭐 청룡 언월도로 뭐 관우가 뭐 수백 명을 때려잡고 적진을 치고 지나갔다 막 이런 기사 이런 글들을 보잖아요, 소설에.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네. 그러면서 성경도 역시 불화가 좀 심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것 같은 기사들이에요. 그 용사들이 막 수백 명씩 그렇게 싸워서 다윗을 도왔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쳐다보면 결국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몇백 대 1은 기본으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수는 항상 적고 미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몇백 대 1 정도는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싸워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이 쪽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는 않아요. 교회의 진리는 단 한 번도 이 사회의 주류가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항상 좁고 항상 외롭고 그런 길이었지, 넓은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박수치는 그런 복음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했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래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래요. 그렇게 군중들 앞에서 너가 다이나믹하고 이 엄청난 일을 한번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구름같이 한 번에 몰려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한 번만 그런 식으로 증명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한번 보여주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 확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도전받고 있는 것은 복음의 대중화입니다. 이 복음을 대중화시키라라는 이 요구 앞에 교회가 무너져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라라는 요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할 만한 메시지는 전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지우기 시작했고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거북하고 편협한 기독교다라고 손깍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모든 종교는 진리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일 뿐 기독교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듣기에 예민하고 불편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뜨거운 감자 같은 이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렇게 한번 불을 잘못됐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극렬하게 일어나서 실족하거나 쓰러질 수 있는 것들을 건들지 말자라고 암묵적으로 합의라도 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순수함을 지워버리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들을 지워버리고 나니까 정말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나니까
외부에서 핍박을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중세가 아닌 현대에 와서는 단 한 번도 교회를 핍박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할 만큼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고 노인들만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다수 앞에 포기하고 대중화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면 교회는 스스로 자멸해요. 어떤 공격을 가하지 않아도 그대로 그냥 알아서 무너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고상한 이상이 수능과 대중의 인기라는 재단의 제물로 바쳐지면 항상 인격은 사라진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복음이라는 이상이 수능과 대중의 인기라는 재단의 제물로 바쳐지면 항상 진리는 사라진다. 복음이 이 고매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대중이라는 재단 앞에 드려지기 시작하면 그 진리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세가 커져갈수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곳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미국에 매주 43,500명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수용 인원이 자그마치 한 예배당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16,800석입니다. 매 주일 4차례의 영어 예배와 2번의 스페인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TV에서도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영되며 이 교회에서 매년 구호 활동으로 보내는 자원봉사자들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 사람이 쓴 책으로는 잘되는 나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다 끄떡끄떡거리시네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번영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잘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결과 오늘날 미국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켜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죽음을 통한 영광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번영신학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된다. 누군가는 그 정도로 교회도 성장시켜 보지 못했으면서 그런 비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실용주의와 결과주의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결과만 좋다면 그것은 다 선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갔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규모와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드기야의 이 거짓 선지자의 외침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의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도 함께 동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드기야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한 번영신학에 기초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니 염려 말고 올라가서 전쟁하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 여러분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사 번영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오는 거죠. 아멘 아멘 하는 거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100배, 1000배, 만배의 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아하는 복음은 예수님 시대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이 될 만한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귀해지고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하여 내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 가산을 다 팔아 그 밭 하나를 사기 위한 안목과 분별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할 때뿐입니다. 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어 던져도 영생과 맞바꿀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가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메시지를, 진리를 우리의 편리대로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바뀐 결과 그것이 보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지 우리가 듣기에 좋은 복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미가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퍼포먼스를 막 펼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라고 함께 동조합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빵빵 띄우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한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혼자 쓸데없이 부정적인 말 해서 그 앞에서 초치지 말고 분위기 다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당신도 그들처럼 똑같이 말해라. 혼자 니 잘난 것처럼 가서 아니라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분위기는 우리가 다 만들어놨다. 분위기 꺾지 말고 너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라. 그 얘기죠. 미가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오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히죠. 그리고 나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풀어주겠으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하겠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러한 관점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된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와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마음을 두는 것이며 어떻든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고대했던 것이 참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발락이 와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발람이 기도해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은 그에게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락이 그에게 엄청난 재물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가 부득부득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죠. 그는 결국 축복을 하고 저주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을 음란에 빠지게 하는 꾀를 내게 됩니다. 바알볼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사람이 이 발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저주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음란한 사건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양의 털을 깎아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죠. 이렇듯 목회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부딪힐 때에도 자신의 생각 안에 말씀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시는 바대로 증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사명과 그의 충성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였느냐 증거하지 않아야 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맞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고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내 고집대로 맞다라고 행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하게 그 받은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동일한 무게의 책임을 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합니까? 그것을 맞다라고 요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정인자로 살아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맞다고 상식이라고 그렇게 안 하면 바보라고 하는 이 세상이 가르쳐준 그 편법, 그 방식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긴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모양의 죄라도 끊어버리겠다,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긋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원함이 간절할 때 빈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해버려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고 마는 것이죠. 아합이 보여준 실패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충동질 앞에 옳다 하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으니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 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배제시켜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원하는 400명을 데리고 그 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청년이 연락을 하더니 자신이 교회에서 좋아하는 형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호감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자기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갔는데 우연히 그 친구가 자기 옆자리에 앉게 됐고 우연히 그 친구가 자기 조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친구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필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목사님,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디 있나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걔도 기도를 하고 있고
수련회를 갔는데 조편성도 같이 되고 우연히 내 옆자리도 있고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 소리를 다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놀고 있네. 웃긴 소리 하지 말고 다음 스텝을 봐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두 가지의 무언가를 제시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당장에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험도 앞두고 있었어요. 취업을 위한. 그 시간들을 만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리고 그 원하는 시험이 두 사람이 다 끝난 이후에 다음 스텝으로 걸어가 봐라.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남자 청년은 기다릴 수 없었고 이후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에서는 회심의 여부조차 알 수 없었으며 자신의 타오르는 정욕에 휩싸여서 이 자매를 음란으로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 지경이 되어서야 이 아이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였다면 믿음 안에서 기다림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더 신앙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 보여졌어야 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올 때마다 큰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진리는 결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고 원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소수의 남은 자가 지켜왔고 그들에 의해서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이 맞는가 하고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불타 걸어가는 그 길에 나를 제어하는 유일한 것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노라고 과감없이 끊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늘 말씀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을 때에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치부를 들추고 폐부를 찔러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 앞에 앉을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때마다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